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걷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17번째.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 오늘 진짜란 말은 안 나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사건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이 결과를 보고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를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따로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가 세상에 오실 진짜 그 하나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가 세상에 오실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봅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가 세상에 오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으로 결과 뭐냐면 세상에 오실 그 진짜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거 뭐냐면 그 앞에 예언이 된 겁니다. 예언이 된 어떤 선지자, 특별히 뒤에도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8장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나중에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 입에 내 말을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그러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예언된 그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 그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특별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지자.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선지자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결국은 또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인데, 응? 오늘 말씀에 그러면 저 사람이 어느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그 선지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뭘 통해서 아느냐? 첫 번째는 그가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능력이 증거합니다. 뭐가 증거한다고요? 능력이.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참으로 진짜란 말하고 똑같네요. 이는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서 이는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진짜 그 사람이 진짜 그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그가 행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사도행전 7장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냐.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무리들이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올 그 선지자구나 말했을 때 뭘 보고 그랬어요? 뭘 보고? 그분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했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예언되기를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니. 근데 모세랑 비슷한 실제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모세가 하는 것과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모세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제 그 일을 하셔요. 실제 그 일을 하는데 똑같은 게 뭐냐면 그 모세와 같은 게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능력. 그래서 모세도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로 했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도 물론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한 거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모세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도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줘서 그 먹을 것 없는 데서 그렇게 하는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 그래서 그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그 증거는 뭐냐면 그가 행하는 능력을 보면 능력. 신명기 29장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0년 광야를 다 마치고 이제 제 애굽의 1세대는 다 죽고 남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기껏해요. 그리고 모세하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았는데 그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뭐예요? 모세와 같은 이런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했던 그런 능력을. 그래서 그 선지자, 그가 진짜 주님이 약속한 그 선지자라는 그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그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그때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는데 두 가지를 질문했죠.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물었던 건 뭘 물었어요? 그럼 당신이 엘리야냐? 묻고서 그 다음에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물은 게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왜 세례 요한을 보면 그렇게 물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했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능력 행했다는 실제로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걸 했다는 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구체적인 예수님처럼 그런 기록들은 안 나오지만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 못지않게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자,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딱 생각난 게 뭐예요? 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야.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죽여놨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 중에 어떤 소문을 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 같다. 자기가 죽였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성경에 구체적인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건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도 능력을 많이 했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물어볼 정도로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지자의 첫 번째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그가 행하는 능력의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그 선지자는 결국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14장 31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풍랑을 걷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걸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뭘 보고요? 예수님 행하신 능력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도 그렇죠. 예수님 행하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가
약속한 진짜 그 선지자라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의 능력.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혼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이는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은사가 없을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했잖아요. 믿는 아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참 기도하는데도 참 그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서 가족들 기도해 주는 건 탁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요즘 근데 일부러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집사람들 좀 앉아가 내가 머리 붙잡고 조용히 기도. 이 굉장히 쑥스러워요 이게. 목사 하면서도요. 목사에서 성도들에도 그래 기도해주면서 아프다 병원 가고 약 사 먹어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도 가족이 제일 힘들었어요. 말팔이 안 들었어. 가족이 힘들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힘들어.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갈릴리 동네 고향 사람들은 아예 듣지도 않아. 저 목수 아들인데 아버지가 목수인데.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죠. 그죠? 목수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수가 아니에요. 그때 목수는 이스라엘은 나무가 거의 없어요. 다 돌로 집을 져요. 거의. 나무로 집을 져서 하려면 밥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우리가 목수라고 생각하는 그 목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버지도 그렇고 목수라고 번역이 되지만 나무로 이런 집을 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참고로 그거 아셔요. 기도해. 이상하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던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기도해야 돼. 붙잡고 기도해야 돼. 우리 뭐 한 번 기도하고 믿음이 아니 예수님도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도 동네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능력을 많이 못 생겼어요. 기도해주는 본인도 그렇고 기도 받는 사람도 워낙 가까워서 뭐 저 사람이 뭐 일단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기도해주는 목사 아버지도 문제지만 기도 받는 목사 아들 딸도 문제야. 맨날 목사로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보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저희 딸이 언제 작년인가 어디 아파가지고 뭐 크게 아팠던 건 아닌데 제가 잠깐 기도해줬는데 이렇게 나섰어요. 그러더니 고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서부터 해요. 가까이서. 이게 참 쉽지 않나 믿음이? 이게 남의 일은 쉽게 보이지만 내 일로 이게 어려우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얼마 전에 또 목사님 설교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아픈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막상 자기가 아파버리면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검사 좀 해봐야겠는데 잘못하면 폐암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덜컹하더라. 그러면서 믿음이란 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해? 우리의 진짜 믿음은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가까이서부터. 우리의 진짜 믿음은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입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자식들과 가족들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끔 지나간 사람하고는 뭐 한두 번 잘하는 거 보고 누군 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가족은 가까운 사람들 항상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나 이 행한 능력,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의 그 증거가 그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의 확실한 증거는 못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서 이는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이들이 봤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는 진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만 보고도 이런 선지자, 모세같이 능력을 행하고 우리의 배를 곪지 않게 해주고 우리를 해준 이런 능력을 행한 그 선지자만을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담을 갖고서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겁니다. 대사로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능력은 능력만 가지고 능력만 보고서 야, 이는 진짜 그 선지자다 그러고 따라가고는 완전히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예. 악한 자의 나타남도,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는 그가 행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큰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회 쓸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뭐 많은 경험은 없지만 병자들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사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제는 건강이 진짜 안 좋았어요. 누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아유, 당신이 건강하시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나 아픈 건 나 아픈 거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줄 때 내가 기도해주고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나설 수가 있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제가 보고도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사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한 걸 보고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됐어요? 아직도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왜? 정말 믿기 힘든 거예요. 믿음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따져보는 사람이에요. 제 설교도 좀 그래요. 그렇죠? 좀 빠진다고 아무렇게 안 한다고요. 물론 그래도 그렇게 해도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표적은 뭐냐? 그가 세상에 오실 진짜 선지자라는 건 뭘 봐야 되나? 첫 번째는 그가 행하는 능력을 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는 그 말을 보고. 아까 말했죠. 이 말이 왜 이렇게 이 말은 결국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그렇겠지만 성경을 일단 다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할 때 기준이 뭐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들었지만은 제가 2000 사모님하고 그때 저하고 결혼했었나요? 2000 아니 2000이 아니라 1998년인가 99년도인가 결혼 안 했었어요 그때? 99년도에 결혼했잖아요. 99년 4월 5일에.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제가 우리 전사님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게 첫 목회지예요. 2000년도에 첫 목회 나와서 2006년도까지 목회하다가 2006년 8월 달에 서울에 금단교회 부모 갔다가 갈 때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는데도 주님이 마음에서 자꾸 가라는. 올라가기 일주일 전에요. 거기 올라가기 전에 내가 지금 그 전에도 후에도 그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열이 거의 40도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 막 현대병원 갔더니 현대병원에서는 뭐 검사를 뭐 검은 게 보인다. 뭐 암인 것 같다. 뭐 그러고. 근데도 어쨌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앓았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마음에 몸은 말을 안 들었지만 마음에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갔었는데 4년 동안 죽다가 왔어요. 죽다가 건강이 안 따라줘요. 건강이. 그리고 이제는 2010년도에 들어서 지금까지 있는데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그 교육전사로 그 시골에 조그맣게 잠깐 있었는데 뭔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그 두 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연세가 많았었으니까 여자분은 연계자 권사님 이름도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뭐 20몇 년 됐는데 남자분은 장길상 성도 장길상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네. 길상이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그 두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 신학을 한 전도사님이었었는데 참 들으니까 참 가슴 아픈 건 이분이 끝내 나중에 자살해서 죽게 되죠.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육전사 하면서 몰라요. 뭐 한쪽 얘기만 들어봤으니까 그거 다 모르겠지만 말로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를 얼마나 받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해가지고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영적에서 그게 말씀의 세계야. 말씀의 세계. 안 봐줘요. 누구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직분이라고 그게 사람을 박아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거의 집을 들여놓고 밖에 나가서 살고 이랬는데 제가 교육전장 했을 때 이분이 죽어가지고 그 청주에 가고 우암산이라고 있거든요. 들어나 보셨어요? 우암산? 끄떡끄떡하시네. 우암산 들어갔어요? 고향이요? 청주가? 나도 청주에 한 4년 있었어요. 청주대 밑에 에덴교회라고 있어요. 그 우암시장 맞은편에. 우암시장 가서 나중에 국밥이라도 한번 같이.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우암산에서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청주 의료원 가가지고 장례 치르고 이제는 대전에 가서 화장을 대전에 가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주일날 아침에 담임 목사 사모님이 나를 급하게 찾아갔어요. 전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한 달 전에 장례 치른 아들이 살아왔대. 여기 놀라는 거야. 여기도 놀라잖아. 새벽에 누가 엄마 그러더래. 그래서 군사에 나가봤더니 그냥 죽어도 한 개마저 장례를 치렀다니까요. 화장해서 가다 했다니까요. 근데 가지고 귀신인가? 내가 전사님 사모님 오셔가 저한테 막 당황하셔가지고 아니 전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럴 수가 없죠 사모님. 아니 죽었던 나사람은 살아날 수 있지만 화장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사장까지 시켜서 살려내겠어요. 지금 벌써 거가 부기면이 저기 내수 이제 부기면 이렇게 있었는데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사망신고도 다 끝나고 다 끝났거든요. 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알아봐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딱 저 사모님 시체가 바뀌었네. 시체가. 아니나 다를까. 내가 왜 그 얘기한지 아세요? 마가복음에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들 들렸던 애들이 예수님이 나가라니까 어디로 가요? 돼지떼한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본 것도 아니에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시체가 바뀌었어요. 시체가. 진짜 가서 확인해 봤어요. 가서 그 장례 의료 가서 그 사진 그 찍은 거 그 처음에 이제 다 확인한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확인했는데 사진 찍어 보니까 사진 찍어놨던 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었던 귀신이 그 사람한테 간 건지 뭔지 해가지고 그 서식품을 다 가지고 훔쳐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진짜 아들은 어디서 그냥 돌다가 한 달 있다가 집에 들어온 거. 세상에 그런 일도 있대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뭘 봤습니까? 근데 나는 그랬거든요. 사모님 시체가 바뀌었어요. 시체가.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또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 에이, 뭐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나는 말의 요지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거에 제의 기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려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또 사실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어제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우리 애들 둘인데, 요즘은 몇 년 전부터 후회했다니까요. 좀 날 때 한둘 더 낳을걸. 근데 실제 애를 더 안 낳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내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뭐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애를 진짜 안 낳은 이유는 뭐냐면,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물론 나 혼자 낳는 건 아니지만,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안 낳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큰 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기들 어떻게 감당해? 나하고 집사람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해석을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왜 실제로 진짜 우리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사모님? 그래서 애들 둘 만나고 안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그때는. 왜? 말씀을 믿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믿어. 여러분 말씀을 믿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실수한 건 아니에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는 그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진짜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짜 증거는 뭐냐면 그가 하는 말씀,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그 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 진리의 사람을 얻게 하는 말이 결국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은 됐죠. 그죠?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선자는 와서 그 선자는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과 승천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우리 안에 이루신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그러니까 그 선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선자도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입에 둔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여호와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많은 동물들이죠. 그죠? 많은 동물 중에 코끼리, 호랑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사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 있어요, 없어요? 귀신들이지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신들의 뭐 이름이 많잖아요. 신들, 귀신들이 뭐 일본은 몇만? 귀신이 뭐 그렇게 많다는데.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지만 어쨌든 많은 신들 중에 참신의 이름이, 많은 동물 중에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듯이 많은 신들 중에 참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를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님 부릅니까? 직분은 목사님인데 제 이름이 유호경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사람인데 이름이 유호경. 참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누구로 왔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 이름으로 온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다르게 보내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 얘기가 없어져요.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내 이름으로 내 말을 준다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선자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 바로 하나의 그 말을 준 겁니다. 그 말을. 그게 뭐예요? 요한 5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여호와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데 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한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선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말이고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말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결국 완성하라고 맡기시는 그 일에 관한 그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 예, 성경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좀 다른 각도로 말했을 뿐이지 다 이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읽어서 지금 26장까지 왔지만은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다 이 말씀을 하죠. 다 이 말씀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짜 그 선자라는 증거는 결국 그 말과 그리고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짜 그 선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했죠. 그죠?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성량을 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도 보려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율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고 할 때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속량할 것이라. 죄에서 구원한다고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속량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게 뭐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온 것은, 예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그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 다음 거,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 다음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난 주일 저녁에 봤지만 요한복음 12장 31,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하라. 이것은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죠. 그죠?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끈다 했어요. 그 죽음으로. 우리를 같이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넘겨줌으로 죄에 대해서 죽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한 속량, 율법 아래 난 것은 율법 아래 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임마누엘이 뭐라고 했어요? 육체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 아니랬어요? 진짜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누가복음 13장에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고 하면서,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말씀도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근데 주님이 모른다잖아요. 그냥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이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그게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 안에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약속의 아들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과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 한 생명이 된 것, 이것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진짜 그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능력을 봐도 많은 체험을 했다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고라신, 가보람, 베세다, 여기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한대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주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왜? 능력만 보고 오늘 오병이어 기적 본 사람들이 야,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면서 우리 임금 3자 했던 것처럼, 그게 그냥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게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거. 진짜 그 말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는 말에는 주목을 안 쓰면,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또 뭐 떨어질 거있나 해서 예수님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아유, 어려워. 힘들어. 예수님 지나가는데, 야, 니들도 갈래? 니들도 갈래? 충청도에 있다면 니들도 갈래? 그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지금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금 2세대 사람들, 자식들 놓고 모세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모들은 다 죽었어, 광야에서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이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왔는데. 능력 없고 이런 능력들은 경험했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허락지 않아졌다. 꼭 이렇게 하면 꼭 하나님한테 책임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을까요? 싫어하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그 마태는 13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 다른 데서 다른 양, 다른 복음을 따르면 안 됩니다. 네, 오직 이 약속대로, 이 말씀, 그가 하는 그 말을 보고 그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말은 오직 하나의 말만 한단 말이에요. 모양은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열매.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